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혹시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어른들이 봐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아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주인공 안에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건 이제 1편에 해당되는 거고 2편은 더 나오는데 라일리라는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성된 감정이 뭐냐? 저 가운데 있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생명이 태어나니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가 딱 제일 먼저 생성이 됩니다. 감정이.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게 저 맨 왼쪽이 뭘 것 같아요? 열받은 것처럼 보이죠? 버럭이에요. 버럭 감정, 분노의 감정. 여기 녹색 누굴까요? 네,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여기? 까칠이. 기쁨이 그 다음 옆에 벌써 딱 나오죠. 네, 소심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게 슬픔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라일리가 태어났을 때 기쁨의 감정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슬픔인 거예요. 그러면서 쪼로쪼로록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감정 중에서 가운데 있는 기쁨이가 반장 역할을 해요. 반장. 그렇죠. 인생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는 늘 열정이 넘쳐요. 할 수 있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라일리를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슬픔이를 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이가 나서면 슬퍼지니까 그 사람의 감정 구술 같은 게 있거든요. 사건마다 구술이 있는데 슬픔이가 딱 손을 대면 이게 파랗게 변하면서 슬퍼져. 그러니까 슬픔이가 나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동그라미 원을 바닥에 그려놓고 슬픔아 너 여기서 나오지 마. 네가 나오면 라일리가 우울해져. 나오지 마. 이렇게 가둬놓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왜? 라일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기쁨이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슬픔은 꼭 필요하구나. 슬픔이 있어야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구나.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구나. 동시에 또 다른 감정들도 다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 하나의 인생이 건강하게 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참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쁜 일만 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눅들고 화나고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고요. 까칠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낙심되고 괴롭고 슬픈 시간들을 지나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요.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무너져 봤기 때문에 슬픔의 늪에 빠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따스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 낙심되고 괴롭고 슬픔의 시간을 이게 견뎌내야 된다는 게요. 무슨 성경책 한 장 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쉽죠. 그런데 어떨 때는 헤어나오질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금방 툴툴 털지만 어떤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슬픔의 무게가 너무 큰 것들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사람마다 또 기질적으로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기질적으로 쉽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삶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거를 빨리 막아야 되는 게 이제 내가 할 일이고 우리 주님께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내 삶을 마구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질 때, 그런 고난이나 슬픔이나 원통함의 시간들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이, 슬픔들이 계속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위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시를 썼어요. 1절과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보세요. 1절에서도 부르짖고 있고 2절에서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고 또 자기가 땅끝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땅끝에 있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그 어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곳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땅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 약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성경책을 보니까 쉬운 성경 번역은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 혹시 뭐 느껴보셨어요?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넉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을 만났기에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근데 본문에는 그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을 때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 왕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압살롬 피해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저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오른쪽 끝쪽으로 무슨 강이 흘러가죠? 갈릴리 호수부터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넘어가면 그때 당시로는 이방 땅, 모압, 암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암몬 땅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해서 살기 위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한 조각의 기쁨도 없지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을 제대로 잘못 키워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괴로움의 심정이 없겠어요? 지금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해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기절했다 이런 뜻까지 있어요. 완전히 실신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도 몸도 한 조각의 기쁨이 없는 이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죽겠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처지, 슬픈 처지를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달라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닥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 잡아보려고 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뭐 그게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저도 그런 걸 가끔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잘해보려고 해요. 막 기도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생각 속으로는 막 슬픔, 분노, 짜증,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휘젓고 들어와요. 난 기도하고 막 주여 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 속으로 막 해주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냥 자기 키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끌어올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다다를 수가 없는 안전한 곳,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로 나를 좀 이끌어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바위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품으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왜요? 주님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슬픔을 뚫고 나를 건져서 안전케 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다윗이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터가 송두리째 무너져도 나를 이끌어서 완전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분이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백해요. 34편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건데 제가 새 번역하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쉬운 성경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곁에 계시고, 요까지는 같은데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이제 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회개하는 자나 마음이 상한 자나 낙심한 자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었는데, 그런 좀 성격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좀 많이 단련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훈련이 됐는데, 저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그 문제를요 그냥 움켜쥐고 끌어안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막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해요.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요 안 놔요. 자기가 안고 살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해결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바위 위로 끌어올려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사는 거예요.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장만 터져도 이거 혼자서 치료할 수 있나요? 맹장 터졌는데 막 배 아프다고 다솔자매 그날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했는데 배 움켜쥐고 끙끙거리면서 주여 참으면 나을 거야. 나아요 그러면? 안 나요. 우리는 맹장만 터져도 병원 가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크기가 어떠하든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슬픔 앞에 우리 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서도 안 되고. 왜?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도우시려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분들이라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는, 망대가 뭔지 아시죠? 망을 보는 높은 그 망루 있잖아요. 대예요. 그러니까 미리 적진 온 걸 다 보니까 대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가보셨나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대요. 양쪽에 이렇게 기둥 보이시죠? 빨간색 기둥. 예. 그거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쇠줄로 다리를 매다르는 거예요. 현수교라고도 하죠. 이게 1937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다리였다 그래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다리를 공사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워낙 높잖아요. 워낙 높으니까 저 위를 공사하는데 아찔한 거예요. 흥겨증도 나고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공사를 하는데 한 5명 정도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사를 하는 이제 업체에서 이거 어떡하냐, 사람들이 이거 무서워서 공포심에 자꾸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지금은 많은데 그 그물망 있죠, 그물망. 예, 그거를 그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밑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깔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 한 명도 떨어지질 않았대요. 떨어지면 받아두려고 그물망을 쳐놓은 건데 단 한 명도 떨어지질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그물망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아 라고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기증이나 공포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저 밑에 저것이 나를 언제든지 받쳐주니까 괜찮아. 그 담대해진 거예요. 놀랍죠? 이 생각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능률을 높여줬어요. 그 그물에 대한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이분께 나아가면,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언제? 목동 시절에. 그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가 되어서 적진에 나갔을 때 수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왜 죽을 고비가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슬픔은 슬프죠. 고통은 고통이죠. 비참함은 비참함이죠.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라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반역해서 도망가고 정말로 죽고 싶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요. 믿는 구석이.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가 딱 읽어도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거 뭘 얘기하겠어요? 나를 보호해 주는 곳, 나를 돌봐주는 곳, 주님의 안전한 품, 뭐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주의 장막은 주의 성막을 뜻합니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겠대요. 예배하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 그랬어요. 주의 날개는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법궤 아시죠?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지요? 천사 있죠. 구름 날개 사이에 있잖아요. 구름 날개. 그러니까 주의 날개 할 때는 지금 다윗이 성막에서 예배하던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했었으니까. 그 구름 날개, 주의 날개, 그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러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데 저 모양보다는 날개를 쫙 펼친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날개가 쫙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름 날개 아래를 주의 날개 아래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저 속죄소 위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단순히 주님 품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요? 주님, 제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그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소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치명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됐어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다윗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선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늘 기쁜 일만 만들어내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내 실수와 허물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든지 기쁘지 않은 날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막 슬프고 화나고 낙심되고 괴로운 날들이 내 주변에서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억지로 웃으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런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키워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투정을 하고 삿대질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면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별명이 탱크 목사님이신데 브릿지 임팩트인가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40살에 엄청 큰 교회, 정말 큰 대형 교회에 이제 목사로 갔다가 사임을 해요. 2015년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잘하셨어요. 정말 막 승승장구하듯이. 그러다가 2015년에 덜컥 사임을 하는 거예요. 교계에서 막 아주 뉴스가 됐었죠. 근데 그 사임이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사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자신이 뭐 배신감, 뭐 조롱, 막 자기한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손가락질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막 그 부글부글, 그분 막 성격도 아주 막 하여튼 세게 생기셨거든요. 덩치도 크시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래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에는 막 분통이 나가지고 뭐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막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를 따르려고 했던 거 아니니? 그럼 또 하나님이 맞는 말씀하신 건데 그게 기분 나빠서 그냥 짐 싸서 다시 내려오고, 그럼 또 다시 또 기도굴 올라가고 막 그러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상황 보지 마라, 나를 봐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시편 23편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설교했고 그렇게 많이 아는 건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세상에나, 그렇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가 되시는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아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싸웠더니, 야곱이 천사와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사역 굉장히 잘하세요.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손호성 집사님, 자영 집사님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부산 가서. 힘든 시기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뒹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겠어요? 오늘 누가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전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